오늘은 아버지 주일이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이 어머니에 비해서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또 감정의 표현도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한 유리창과 같다. 그래서 잘 깨어지기도 하는데 그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참 너무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강해 보여도 사실은 쉽게 잘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속은 잘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 아버지 마음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한번 해부해서 한번 열어봐가지고 아버지 마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또 아내, 가정에 대해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을 쪼개어 본다면 가장 많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모든 상속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든 앞으로 돌아갈 상속금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모두 캐시화 해가지고 그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그 돈을 다 쓰게 됩니다.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쓰고 나서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일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그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곳에 있는 그 돼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최고 귀공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고요. 아마 멋있게 최고 사치스러운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광 빼면서 아버지 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 곳에 가서 모든 돈을 다 소비하고 나니까 이제 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있는 그 반지를 팝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옷도 팝니다. 그죠? 옷을 팔아서 그 다음에 음식을 사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니까 옷은 남루해져 가지고 상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씻지 않아 가지고 이제 까치발 이렇게 부수수 해 가지고 수염도 깎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거지의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의 그 아들의 모습은, 올 때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항상 동구밭을 바라다봅니다. 바라다보고 매일매일 바라보는데, 그런데 아들이 점차적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내가 이 고향 동네까지는 왔지만은 이제 그 거리는 차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먼 동구밭에서 미기작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단번에 먼 동구밭을 내다보면서 그 거지 한 사람이 내 아들인 것을 눈치를 챕니다. 더러운 옷, 온통 헝클어져 있는 머리들, 덥수룩한 그 수염, 그 사이 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향해서 온갖 정성을, 온갖 마음을 다 쏟은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통 아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더기 산바람 머리털 속에서 더러운 몰골 속에서 아들을 발견하는 그 모습은 온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아버지의 마음을 쪼갠다면 우수수 쏟아져 나올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녀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쪼개어 본다면 그 마음에는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우리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은 닥치지는 않을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데, 내가 은퇴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한데, 우리가 풍성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미래에 어떻게 할까? 행여나 나에게 어려움이 당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위험한 일은 닥쳐오지 않을까? 항상 마음에 노심초사, 근심 걱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나를 건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슴을 쪼개어 본다면 두려움이라는 것,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특히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을 내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당할 그 두려움이, 그 모든 문제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 자녀들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이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여,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걱정 근심 속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물론 아이들도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포함될까요? 또 어른들 중에서도 특별히 부인들도 많은 스트레스 있고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은, 그죠? 특별히 그 아버지들, 남편들에게, 집안의 가장된 사람에게 더 많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 속에 눌려 있지 않은가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단체에 최고 책임자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행여나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최고 책임자의 자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정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매일같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최고 책임자의 자리와 부책임자의 이 자리에 이 스트레스의 강도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를 책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전체를 다 보아야 되지만은 그 속에서 한 부서만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 자신의 부서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부책임자는요, 모든 책임을 나에게 주어진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발생하면은 다 그 위에 있는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떠넘기고 싶어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원래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 담임 목사의 자리도 또 부목사의 자리도 오래 했지만은 여러분 부목사일 때는 얼마나 정말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야, 이 목회한다는 건 지금 너무나 복된 것이구나. 너무나 쉬운 것이구나. 너무나 재밌는 것이구나. 너무나 보람찬 것이구나. 예?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나오는 사례비 받고 나에게 주어진 중고등 학생들 가르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람찬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도 부교육자에게 뭐 부교육자라고 해서 별로 나이 차이도 없어요. 뭐 그때 어떤 때는 30살 차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보면은 야, 어떤 때는 좀 화가 날 정도예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쓰레기가 막 떨어져 있어도 그거 좀 주스세요 그러면은 주스세요 그러면 10개 떨어져 있으면 한 개 딱 줍고 갑니다. 한 번은요, 제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부교육자에게 그때 뭐 나이가 많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서 나이가 거의 나랑 같았던 분인데, 제가 마지막에 날마다 불 끄고 문단속하고 가다가 부흥회를 하니까 오늘은 제가 마지막에 문단속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 문단속 하시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은 내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왔더니 문단속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행련해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목사님을, 그 광산 목사님을 모셔드리고 대접하고 좀 더 늦게 행련해가지고 그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 우리가 렌트를 내고 있는 그 미국 교회예요. 오니까요, 문이 완전히 다 열려 있어. 모든 불이 다 켜져 있어. 나무 교회인데 세상에 내가 한 번 말하고 그 다음 말 안 했다고. 정말 이것이, 그래서 나는 담임 목사가 뭔가 매일 마지막에 불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불 끄고 다니고 에어컨 켜져 있는 거 2층에 올라가서 에어컨 끄고 불 끄고 십자가 불 끄고 매일 끄고 부탁해도 또 끄고. 여러분, 뭐 아주 작은 거죠. 그 내가 말하는 건 작은 건데요. 여러분, 모든 책임자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고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거 안 하면요, 주일날에 문제 생겨요. 대부분에 예배 드릴 때도 아우 그거 빠졌다고. 제가 토요일 되면 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도 참 요즘에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쉽습니다. 토요일 되면 그래도 많이 쉬워요.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는 토요일 되면 가슴이 막 부담이 돼가지고 막 괴로워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그래도 우리 뭐 이 비디오 프로젝트도 우리 동인이가 만들어주고 뭐 뒤에 하는 것도 다 만들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많이들 도와주시니까 참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내 되는 분들도 뭐 같이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 가장이 받는 스트레스,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 때로는 너무나 다르다. 아내가 나에게 뭔가 요구할 때 보면은 속으로 그래요. 참 너무나 다르구나. 예. 우리 자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우리 가정의 안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참 힘든지. 그래서 연구한 거 보면은 아버지들은,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40대, 50대가 세계에서 가장 우리 한국 아버지들의 죽음이, 젊을 때 죽는 그 율이 높답니다, 여러분. 사망률이 여성의 3배라고 합니다. 물론 음주, 뭐 흡연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 가지 바쁜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죠? 그런 무게들입니다. 아버지란 누구인가라는 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매일 머리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곧 피로와 끝없는 일과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예. 모든 아버지들은 3마리의 용과 싸운다고요. 하나는 피로함, 계속해서 피로함. 그래도 또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온갖 종의 바쁜 일들, 처리해야 할 일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직장 상사,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죠? 뭐 아무리 직장에서
회장이고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또 그 위에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 그 위에 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고객이 또, 예? 그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쪼개가지고 팍 터뜨려 놓으면은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쪼개본다면 무엇이 튀어나올까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쏟아져 나오지 않을 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고독이라는 것이 뿡 뚫려가지고 시커멓게 가슴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너무나 자기 형이 두려워가지고 모든 가족들, 모든 종들, 모든 집안 식구들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 이쪽에서 뭐라고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한가운데서 모든 가족들을 강 건너로 다 건너가게 한 후에 혼자 이쪽에 남아서 엎드려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지 그 고독감이 여러분 가슴 속에 그냥 몰려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캄캄한 밤에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별이 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언제 어떤 사막에 강도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어도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그 두려운 그 사막에 남겨져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좀 구해주세요. 우리 삶을 나를 좀 지켜주세요. 물론 어머니들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사실 우리 아버지들 혼자서 밤늦게 잠자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할까요? 야곱이 혼자서 사막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밤에 잠 못 이루면서 혼자 서재 또는 혼자 방에 앉아서 두려움으로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외로움으로 두려웠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만이 가지는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집안의 최고의 가정만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주로 밖으로 나다닙니다. 주로 밖으로 나다녀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자녀들과 더불어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녀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엄마이다 보니까, 그죠? 자연히 아버지와는 대화가 안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어머니하고는 친하지만 아버지가 왕따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저도. 특별히 우리 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아내는 1.5세고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뭐 전혀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나 혼자서 속을 그냥 자꾸 이야기하면 영어도 그냥 들통나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꾸 소외되어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집안에서 뭐 경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고 호통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자연히 싫어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성품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화를 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녀들하고 계속 멀어집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를 하였지만 가장 미운 사람이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떤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저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좀 상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들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도 보면은 이 자녀들 부모에 대한 관심 중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자녀들이 2배 이상 많답니다. 그리고 보내는 시간이 2배 이상 많답니다. 이야기하는 시간도 2배 이상 많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어머니에 비해서 외롭게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또 2배 이상 많다는 것이죠. 참, 좀 안타까운 소리지만은 우리 한국의 40대, 50대 자살률이 여성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습니다. 한국의 40대, 50대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안정한 직장, 그죠? 직장에 대한 불안감. 직장에 대한 불안감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도록 많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지만은 자녀들과 가족들은 뭘 안 해주느냐. 아버지의 무능함과 그런 것을 다 하니까 그 고독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의 그 죽음과 자살 문제를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외로워가지고 심지어는 기러기 아빠 많잖아요. 뭐 기러기 아빠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뭐더라? 하여튼 많아요.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자녀들 데리고 미국 와가지고 삽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옵니다. 못 나올 때도 있고. 아버지 혼자 멀리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줍니다. 제발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김현성의 시 아버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 있으나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마 쪼개본다면 아마 숭숭숭숭 바람이 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가족들하고 참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여나 가족들이 걱정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들에게, 물론 그동안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아버지들이 많이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은 요즘에는 뭐 큰 소리 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사랑하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붕회 때 우리 신호준 목사님께서 남자들이 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젊은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 그렇게 막 감탄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면 나 이곳에 처음 와봤어.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너무나 즐거워하고 감탄해주고 감격해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감탄해 준답니다. 그래서 참 좋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나요? 여러분, 현대 남자들이 젊은 여자분들하고 많이 결혼합니까? 그런데 현대의 추세가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연상 여자, 그죠? 연하 남자 커플이 뭐예요? 대세예요,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도 계시나요? 우리 연상연하 남자 커플이 있게 됩니다. 한 20년 전에 해도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1살, 2살 많아도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보고 신기하게 봤는데 지금은 1달, 2살은 예사인 것 같아. 아주 좋아요. 대단히 부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왜 남자들이 연상녀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제 나름대로 가만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얼마나 푸근합니까? 예, 푸근하잖아요. 사실
저도 어떻게 나이 많은 분하고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미국 와서 아내를 안 만났으면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다시보다 나이가 많았던 분하고 제가 좀 사귀고 그랬었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자, 왜 그렇습니까? 나이 많은 여자분들은 굉장히 푸근합니다. 예, 잘 챙겨줘요. 너무 잘 챙겨줘요. 그죠? 얼마나 옷 같은 것도 잘 사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면서도 그냥 쏘가주기도 하고, 그죠? 잘 받아줍니다. 푸근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뭔가 남편이 해주면,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해준다면 더 해주고 싶어요. 그죠? 발렌타인데이 돼가지고 탁 꽃을 탁 사주면은, 젊었을 때는 고마워 이러더니 나이가 들어 사오면은 비싸게 뭐 이런 거 사와. 그러면 여러분 사주고 싶나요? 나이가 들어도 항상 감격해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모습,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나이가 들어도 옛날에 티네이지 때 그런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기가 살아날 거예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티네이저의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뭔가 해주면은 뭔가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그래 다 푸근하게 안아줍니다. 내가 큰 아들도 하나 데리고 있다 생각하고 그냥 다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푸근하게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하나하나 꼬치꼬치 왜 그래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따지면은 이는 나이 많은 사람이 푸근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린아이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들요 꼭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남자의 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예, 남자의 기를 살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 있는 실제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군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못한다고 나쁜 것을 지적만 하고 기만 꺾어 놓으면은 여러분 우리 남편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한번 무너지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지적하고 못한다고 야단치고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장군을 바보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예. 하지만은 지혜로운 아내는 바보를 장군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평강공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인들 다 평강공주가 되십시오. 여러분 남편의 길을 계속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면 남자는 허당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잘한다 그러면은요,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남자들이 때로는 자녀들 앞에 큰 소리 치고요. 아내에게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은 좀 터프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허당이에요. 허당. 내가 두려워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연약한 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 남편은 뭐 저렇게 허당이야 싶어도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나 싶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적어도 우리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다 인정받지 못할더라도 내 가정에서만은, 내 자녀들에게만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만은 그래도 인정받는 아버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좀 헛소리 부리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적당히 써가지고 좀 이렇게 탁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하나도 안 받아줄 그런 가격으로 가지고 그냥 날카롭게 이 손톱을 세우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좀 푸근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미국 땅에 와서 사시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샀지만 미국 땅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남편이 길을 죽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남자들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 마리의 용과 더불어서 싸웁니다. 그래도 집안에서만큼은 여러분 좀 큰 소리 치고 싶고 집안에서만큼은 좀 푸근하게 용기 얻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남자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이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참
이 세상에서 또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자녀들, 우리 아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그들을 보살피고 안전을 돌봐주고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생명이 닥쳐오는 순간이 있더라도 내 가족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던져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품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줘야 돼요.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은 그래, 내가 나를 닮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신부라고 신랑이라고 하셨으면, 그죠? 바로 내가 신실한 남편의 그 모습을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도덕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삶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과 공의를 보여줄 수 있는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시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본이 되지 못했던 것, 너무나 부끄러운 것도 있고, 우리 아내 앞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까지 보여드리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부족함 속에서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 만들게 하시고, 그 부족함 속에서 서로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